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 길을 올라갔던 이 다윗에게 16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그 고난의 길을 이제 또 걷고 있잖아요. 이 고난의 길은 물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오는 징계의 길이지만은 그의 몸으로 경험되는 것은 너무나 비참하다는 것을 감난산을 올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이때에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참 친구가 누구이고 누가 하나님께로부터의 보내신 바 되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다윗을 통하여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이고 또 그동안에 나에게 가장 잘하는 것처럼 옆에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이 사단의 괴계 속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16장에 보면 시바가 먼저 나오잖아요. 무비보셋의 종이었죠. 그러면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나오는데 이 시바가 다윗에게 이제 뭐 먹을 거와 함께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와서 다윗을 맞이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주인은 어디 있느냐 할 때 시바가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했다. 왜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입장에 있잖아요. 이 다윗이 도망가는 입장에 있는 걸 보면서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예루살렘을 돌려주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시바에게 하는 말이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될 거라고 바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에게 내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나를 이 넘어뜨리게 하는 자인가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환경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렵고 지금 도망가기에 급급한 상황에 있다 보니 다윗이 사실은 이 거짓에 넘어가잖아요. 거짓에 넘어가는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내 눈앞에 이가 먹을 거와 함께 자기를 관대하게 대접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1절에 보니까 두 나귀에다가 가득하게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와서 다윗을 맞이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에게 뭔가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주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우리는 여전히 이 훈련 속에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넘어져 버리거든요. 시바의 말을 듣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이 약점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더 넘어가서 5절 이후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눈에 보이는 물질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에도 넘어졌는데 그다음에 시므이에 대해서는 시므이가 막 다윗을 막 그냥 퍼부으면서 저주를 합니다. 가거라 가거라 이거죠. 이 가거라 가거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약속의 땅에 있었는데 너 이방 땅으로 가.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저주예요. 이게 가거라 가거라가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너 가.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네가 자초했다. 없는 말 아니에요. 있는 말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있는 말을 갖고 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럴 때에 다윗이 깨어있지 않았다면
이게서 지금 그 아비새라는 다윗의 이 부하가 이 죽여버릴까요? 그러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니다. 그가 저주하는 거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허락했기 때문에 했는 거를 내가 어찌할 수 있냐 하는 말을 10절에 합니다. 이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비난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전에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철저히 낮아지고 그가 뭐 낮아질 때 그런다. 맨발로 왕이 돼서 맨발로 머리를 허트리고 그렇게 감난산을 걸어간다는 건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는 거죠. 낮아질 대로 낮아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러면서 16장에 딱 보면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후세라는 사람이 장군입니다. 아히도멜과 후세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책사로 있었던 사람들이 아히도멜은 머리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머리가 쪼개서 괴락과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하는 책사이고 후세는 전쟁에서 많이 나가서 전쟁의 노하우가 있는 이, 이 책사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책사가 사실은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도벨이 딱 볼 때에 다윗을 버리고 지금 이제는 압살롬에게로 가잖아요. 이 압살롬에 가는 건 이 사람의 머리가 워낙 좋아서 그래.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늘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가지고 가다 보니까 뭔가 답답해. 그죠? 뭔가 답답해. 근데 압살롬은 도망도 가고 쫓겨도 가면서 사실은 이 이방 나라의 이 문화도 배우고 왔잖아요. 그죠? 우리로 현대로 이야기하면 외국 유학을 가서 외국 물을 먹은 거예요, 압살롬은. 그러니까 뭔가 젊고 멋있고 외국 물도 먹으면서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뭔가 자기 마음에 착착착 드는 거야. 다윗은 뭘 좀 하면 자기 뜻대로 하면 실패를 하고 그러니까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걸어가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그렇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늘 손해 보는 것 같고 늘 바보 같잖아요. 그죠?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바보 같으니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도벨이라는 이 책사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머리가 영악하고 좋은 이 이게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에 아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가는 사람이 답답해. 그러니 압살롬을 딱 볼 때 이 사람이 훨씬 나하고 이게 뭐가 코드가 맞고 이 사람이 훨씬 왕이 되었을 때에 훨씬 더 멋지게 할 것 같아서 압살롬에게서 딱 가는 거예요. 이 아이도멜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의 어떤 재능과 어떤 그의 지혜와 어떤 이 계략을 쓰는 것이 이 만약에 아이도벨의 계략으로 했다면 이 다윗이 졌어요. 아주 계략 쓰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후세도 압살롬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17장에 오늘은 우리가 16장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도 다윗을 죽일 계략을 17장에서 말을 하고 이 말을 하면서 아히도벨은 빨리 다윗을 추적하여 17장 1절에서 쭉 나옵니다. 추적하여 2절에 보면 다윗만 내가 죽이겠다. 다윗만 죽이면 그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계략을 딱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쳐 있으니까 빨리 추격해서 그를 잡으면 내가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백성을 이 그 군대를
2,000명만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다윗만 죽이고 내가 돌아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당신에게 돌아올 거라는 이 계략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압살롬에게 후세를 또 보냈잖아요. 다윗이 후세를 보냈는데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이 책사로서 다윗이 어떤 전쟁에 나갈 때 물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해가지고 올라가지만은 두 사람의 책 사이에 이 괴락과 또 한 사람의 전쟁의 노하우와 아주 싸움을 잘하니까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전쟁 항상 다윗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또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하고 합니다. 근데 후세이도 그 용사이기 때문에 들어보는데 후세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라. 많은 사람들을 모아라. 그래서 당신이 다윗을 쫓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들을 다치면 당신은 명예를 얻는다. 그냥 반란 자가 아니고 전쟁에서 이긴 자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후세는 시간을 끄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을 모으는 중에 다윗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훨씬 좋은 괴락은 이 아히도멜의 괴락인데 참 놀라우게도 이 압살롬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후세의 괴락에 손을 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뚝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뚝 들어가니까 참 놀라운 거는 그 순간 결정을 왜 또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고 하며 또 그의 말을 들어보고 그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이 생각. 왜냐하면 이 안에 압살롬 안에 자기 안에 명예와 뭔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걸 다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지만은 이게 내가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갖고 후세의 계략에 손을 딱 들어주면서 후세가 그것을 이제는 다윗에게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를 해줘서 다윗은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전략 계획,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늘 사람이 수없이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계획을 합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할 거야 계획하고 어떻게. 근데 이 계획한 것을 경영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열심히 계획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뜻 알고 이 삶의 걸음에 걸어가면 결국은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철저히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 잘못된 죄가 이 뭐냐, 내가 피 흘린 죄가 이렇게 끔찍한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징계에 대하여 네 후손을 통하여 칼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은 백주 대낮에 너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막 이랬잖아요. 이게 지금 16장 17장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16장 17장 이 아이도멜이 딱 하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딱 가지려면 그 다윗 왕의 여인들을 건드릴 때 왕으로서의 권위, 그리고 백성들은 아 정말 압살롬과 다윗과는 관계가 안 좋구나라는 걸 알면서 압살롬만으로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이 궤락을 딱 세우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윗의 이 첩들을 이 압살롬이 다 범하는 이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지금 내한테 일어난 이 끔찍한 사건들이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고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이해가 안 돼요. 어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공의를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경험하도록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그 계략을 통해서 후세의 이 계략으로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오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이 17장 15절 이후에 보면 후세가 사독과 아비 아들의 두 제사장에게 빨리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 두 제사장에게는 또 자녀가 있어요. 요나단과 아히마스라는 자녀들로 통해서 이 소식을 빨리 다윗에게로 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전하러 가는 사이에 누가 한 사람이 압살롬에 있는 사람이 봤어요. 이들을 잡으러 오려고 할 때, 여기도 좀 재밌습니다. 17장 19절에 보면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악에 덮고 찍은 고식을 그 위에 덮여서 전혀 알지, 이 두 사람이 왔는데 잡힐 것 같으니까 여인이 우물 속에다 넣고 그 우물에다가 덮고 거기다가 곡식 말리는 걸 올려 나오면서 전혀 의심하지 못하도록 해서 이 여인을 통하여 이 두 사람을 또 살려내는 이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참 놀라운 것은 이 17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괴락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짐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자살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도멜은 머리가 좋은 천재잖아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남한테 항상 박수를 받고 항상 칭찬을 받고 항상 잘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은,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에게 너 그거 잘못했어라는 한마디 듣는 것이 죽는 것만큼 힘들어요. 아이도멜은 항상 자기가 옳았거든요. 항상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자기의 이것이 딱 시행되지 않으면서 딱 보면서, 아, 내가 압살롬을 잘못 봤구나. 이 사람은 다윗과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역시 이, 이 사람을 내가 선택했다는 것이 별 내가 비전이 없구나 하는 걸 딱 보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자살을 해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이거 별거가 아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자기 것이 취득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또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이 압살롬을 출세해서 반란을 일으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한 반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처형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옳음, 나의 판단으로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뜨린다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 손으로 무엇을 하고 우리가 뭘 계획을 하고 우리가 뭘 한 것들은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 다 무너지게 해요. 다윗은 지금 물론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징계를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네 후손을 통하여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 지금 자신의 잘못된 모습에서 죄의 징계는 받지만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을 만나게 해서 사람을 통하여 이어가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후세의 괴락을 손을 들어줘서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전부 다 사람이 일을 해요. 사람이 우리가 사는, 사람이 일을 하고 사람이 말을 하고 사람이 행동하는 건데 그 속에 은밀하게 그 너머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걸 항상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다윗이 가게 되는 것이 어디냐면
17장 24절에 보면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이 마하나임, 내가 지금 엄청 힘든 가운데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망가고 있는 중인데 마하나임에 이르렀다는 이 마하나임이 어디냐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가 돌베개라고 누웠던 곳에서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뵀대. 거기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10의 1조를 하고 막 이런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속이고 속이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게 이 괴롭고 힘든 것인가를 야곱이 철저히 체득을 하고 다시 이제는 가족과 함께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서가 이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뜻 알고 그가 주저앉아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약복강이었잖아요. 이 그 약복강. 그래서 거기서 에서가 죽일 거라는 걸 알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야곱이.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야곱을 어떻게 하면 천사와 씨름을 해서 한도 뼈를 끊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에스를 만나게 했잖아요. 만났는데 오히려 화해가 일어났잖아요.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 뭐냐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거야. 이 마하나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군대. 근데 다윗도 이 마하나임에 딱 이르러서 여기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갈 바를 몰라 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를 지키고 너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들을 이 마하나임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기드론 시내를 지나고 기드론 시내는 성 밖에 쓰레기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쓰레기 같이 처절하게 아무것도 아닌 내 모습을 보고 올라간 것이 감난산이었잖아요. 이 감난산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간적인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주의 공의와 주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고자 딱 하니까 철저히 나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잊고 딱 걸어가는 데서 만나는 것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인생의 걸음의 과정들이에요. 이 과정들이.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훈련시켜서 왕으로 세우셔서 그 왕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떨어진잖아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난산으로 왔다는 것은 왕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뭐 말할 수 없는 그것도 누구에게? 자식에게. 그죠? 다른 사람에게도 자식에게 처절하게 공격을 당하고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나로서 주장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자식이잖아요. 자식 조금만 잘 되면 막 그것 때문에 어깨에 힘주고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식을 통하여 공격을 받고 자식을 돌보면 처절하게 할 말이 없어져요. 정말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식을 통하여 공격받을 때요. 이 자식을 통해 딱 공격받으니까 내가 인생 잘못 살았네. 이게 자식을 통하여 공격받을 때요. 이 다윗은 자식인 압살롬을 통하여 이렇게 공격을 받은즉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 공격받은 적 처절하게 떨어진 것이 기드론 시내를 떠나서 지나서 감난산으로 갔다. 이것이 우리에게 쫙 보여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떨어져 나를 다 내려놓고 사람들의 저주와 사람들의 공격들 속에서도 이것이 네가 나중에 두고 봐 이게 아니고 당연하다.
내가 심은 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누구의 공격에도 내가 이 대응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을 만큼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한다. 하나님의 군대를 뜩 만나. 마하나임을 뜩 만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보내주시냐면 27절을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를 때에 이제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를 때에 암몬 조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 볶은 곡식 몸 바리바리 사들고 이들을 환대하며 대접하고 있는 것들. 이게 뭐냐면 이 암몬 사람이라는 게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도 자기를 도우고 또 이 마길도 도우고 바르실레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도 될 만큼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낌없이 다윗을 향하여 헌신을 하잖아요. 아낌없이. 하나님은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많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감성, 나의 노하우, 나의 경험, 나의 환경 이런 걸로 자기 생각으로 만들고 한 것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징계받고 있는 그조차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손을 딱 들고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내가 딱 내려놓을 때에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딱 만나서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인생의 삶에서 경험돼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맨발로 도망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 나를 다 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 나를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눈이 보이지 않고 내 귀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전 우주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그 하나님의 군대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변화됐냐? 내 한 사람이 주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주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라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열쇠라는 걸 알고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또다시 기도할 바가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어떤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노하우가 아니고 내 안에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바벨탑을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나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